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오늘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경종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여 선포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천한 영문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는 동기와 계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리에서 또 사랑의 종을 울리는 모든 우리 구세군 병사들,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비전 세우기 축제라고 했는데 사실 축제 같지 않은 축제가 돼버렸어요.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토의하고 얘기 나누고 발표하고 또 좀 정말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함께 만나지 못하니까, 소그룹으로 그 서로의 이야기들 나누지 못하니까 축제 같진 않지만 조용히 지금도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세워가는 축제입니다. 청년 학생들은 그 설문 내용을 따로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받으신 거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비전을 세우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의 비전도 참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비전은 사람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런데 그걸 주셔도 깨닫는 영성이 있어야 그걸 제대로 캐치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발견해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소원을 하게 하시고 소원으로 삼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원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용하셨던 겁니다. 우리 구세군의 지도자들, 대장님들, 또 사령관님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건 개인의 꿈이 아니고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 마음속에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위대한 선지자들과 말씀 사역자들, 복음의 증거자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그 방향은 언제나 천국과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비전을 다 같이 모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비전을 모아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의 꿈을 적을 수도 있어요.
개인의 소망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의 잣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꿈이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 꿈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할 때가 우리 천안영문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좀 제가 두서없이 갑작스럽게 비전 세우기 축제를 시작했지만 정말 지금 교회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비전과 꿈을 함께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천안영문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사관님들, 그리고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제목을 한번 좀 보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 말씀이 찔림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1절, 32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염려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우리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옷과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액세서리, 우리가 거하는 집, 이런 것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31절에서도 32절에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 가운데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살아갈 문제지 염려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핵심은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할 때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염려가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인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염려가 생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 것으로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쁨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염려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신앙은 끝나요. 믿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시작되고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을 때 걱정되는 게 있던가요? 염려되는 게 있던가요? 그거 다 문제가 있고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안 돼요.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의 상태고 영성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 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거 염려하고 사업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다 보면요, 사명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사명을 포기하고 사명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하나가 아주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는 틈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염려를 통해서 뭐가 타고 흘러가냐? 사탄의 소리가, 사단의 계략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결과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코로나 핑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감염병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상황들이 오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올 초에 3월, 4월 참 마음이 제가 우울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우울하더라고요.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짧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때가 없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성도님들도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여서 예배 안 드리니까 뭔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같이 다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영적인 그 갈급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마스크는 여전히 써야 됐지만 어쨌든 그래도 같이 모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요, 조금 계속해서 지나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방법도 있구나. 요즘은 인프라가 너무 잘 구축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도 예배 영상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영상을 핸드폰으로 봅니다. 작은 화면으로 보니까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봅니다. 방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봅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조금 늦었네? 이불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핸드폰을 켜놓고 이불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핸드폰도 들고 있는 게 힘들어요. 요즘에는 그 핸드폰 거치대가 있어서 쭉 연결하면 누워서 가만히 있어도 그 예배에 참여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꾸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난한 교인이 있다고 했어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 이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하고 헌금은 송금하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공동체로 모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그 헌금을 이웃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그렇게 쓰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한 사람의 1인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 성도 공동체를 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반드시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가요 반토막 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200여 명 예배 못 드리다가 그 새가족 내지는 또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제대로 끝까지 회복될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회복 안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시대가 정말 크게 닥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세계 정세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듯 하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천한영문 주님 오시는 때까지 그대로 있으리라는 보장이 솔직히 없습니다. 교회는 세워놓으면 반드시 성공합니까? 끝까지 갑니까? 아닌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교회가 부도나서 이단의 건물로 팔립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팔립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유럽에서는 술집으로 팔립니다. 건물이 고풍스럽고 멋있으니까 그걸 술집으로 쓰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염려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하다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사역하던 베드로에게 큰 혼란이 왔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지금은 너무 위험한 시기이니까 잠시 좀 피해 계세요. 생명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 권유를 받고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로마를 등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그 길에 자기 쪽으로 걸어오시는, 즉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타는 로마를 향해서 주님이 걸어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포기하고 내버린 그 십자가 내가 다시 지려고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깊이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버리고 도망갔던 그 사명의 자리로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내가 버린 그 십자가 지러 로마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던 길을 다시 로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혹시 이런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버린 십자가, 내가 내려놓은 사명의 십자가 지러 내가 다시 그 자리로 간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사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뒤로 하고 도망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도 그 염려가 그의 마음을 침투하고 들어왔을 때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도 베드로도 이랬는데
우리들도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명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는 지려하지 않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지 않으실까요? 내 십자가는 내 가지고 나를 좀 따라다오. 주님이 다시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 기쁨을 위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이제 잘못된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사명의 자리로 우뚝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사명을 그만두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을 좀 바꾸십시오. 요나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요? 요나는 사명을 떠났습니다. 그의 앞에 기다렸던 것은 잠시의 순탄함이 있었지만 풍랑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요, 이방인들로부터 질책과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렸던 것은 큰 물고기 입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염려 때문이었어요. 염려 때문에 사명을 떠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습니까? 이제 염려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33절,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두 번째는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데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염려가 우리의 제1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1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좀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비전과 그 꿈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이고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비전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모임, 세상 NGO, 단체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방향을, 그 비전을 다시 찾기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사탄의 놀이터밖에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엄청난 시련과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묵시라는 단어는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전. 그리고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요, 제멋대로 행하다, 또 낭비하다, 질서가 없다, 절제가 없다, 방향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멸망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망한다는 뜻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진정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슴 뛰게 하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으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슴 뛰는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서 간증과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기쁘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그랬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왕년에는 지나갔어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좋은 교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교회, 앞으로 더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교회,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성도가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전부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는 비전 세우기 축제를 합니다. 천안영문이 비전이 없어 방자히 행하는 교회, 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승리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복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임했으니까 9월 1일에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1934년 9월 2일 그 날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보에 적혀 있죠. 천안영문 개영일입니다. 앞으로 14년 후면 천안영문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할까요? 4년 후면 90주년입니다. 그런데요, 그 4년, 그 기간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간이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전체 교회에게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어떤 미래학자가 이 5년이 교회의 성패를 가름짓는 아주 중요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입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가 버렸어요. 4년입니다. 딱 우리 천안영문 90주년이 될 때입니다. 지금 대충 그냥 5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5년을 바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90주년, 100주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100주년, 150주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장하겠지. 그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내 삶을 전적으로 올인하지 않는데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5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비전을 좀 다시 세웁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교회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전 세우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을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구세군 천안영문을 누구에게 맡기셨는지 아십니까? 9월 1일자부로 담임사관 한승호에게 맡기셨습니다.
분명히 저한테도 맡겨주셨죠. 그런데 저에게만 맡기신 건 아니겠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감당하라고 요청하는 하나님의 부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구세군 천안영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에 꼭 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만날 수 있게 하신 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가 아닙니다.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둘로 나누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가슴 뛰는 비전을 세워가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시간을 쏟고 물질을 드리고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꿈을 꾸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아마 소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구세군 천안영문과 모든 성도들이여, 세상에서 내 꿈을 좀 이루어다오. 세상 염려는 좀 뒤로 하고 내 꿈, 내 비전을 좀 이 땅에서 이루어다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천국같이 행복한 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 헌신해다오. 주어진 십자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고 나에게로 와다오. 주님 그렇게 부탁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의 그 간곡한 부탁에 외면하지 마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세상의 염려로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내 사명의 자리까지를 포기하려고 했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사명 다시 한번 부여잡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의 나라와 그 꿈을 위하여서 그의 의를 이루게 하여서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기 원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혹시 둘로 나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은 저 멀리 뒤로 하고 내 꿈을 위해서 살진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사명의 자리에 다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내 꿈으로, 내 비전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울부짖은 그 음성을, 그 눈물을 다시 한번 듣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만족합니까? 아니요. 지금 내가 또다시 은혜 안에 서 있게 하시고 믿음과 축복과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기적으로 너무나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비전 세우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 순식간이고 내 신앙이 망하는 것도 순식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비전을 세우고 천안영문이 다시 한번 교약하게 해 주시옵소서. 중부권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니 한국 구세군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까? 쉽게 편안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불편함을 자초하게 하시고 익숙함을 떠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영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명, 천한 영문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하겠습니다. 사명의 자리 떠나지 않고 사명의 자리에서 십자가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요청하는 그 요청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가 90주년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헌신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한 영문을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게 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일어섰습니다. 주여, 이제 다시 한번 천한 영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안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한국 구세군에서 가장 우뚝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온 세상을,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며 결단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비전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또한 사업처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